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우리의 여정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화와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법을 불순종한 결과로 무서운 재앙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한국연합회 여러 선교 사업이 어려움이 있사오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옵시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을 살피고 각성하여 주님 사업에 연합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의 자유도 제한받는 어려움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파와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수많은 소리 홍수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게 하셔서 감동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남앞에 장막회 주제로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의 기별을 남대극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생애는 주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남 목사님께 성령님의 전달케 하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사 순종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즈넉이 그러나 눈부시게 피어난 꽃 새하얀 꽃잎으로 화사하게 웃으며 막역한 감기들 날 맞이해 주는 것 내 흰 얼굴 바라보며 잠시 미소 머금으며 나는 내 마음 알 것 같고 너는 내 뜻 알 듯하여 아무 말할 필요 없이 고개만 끄덕이리 나의 뜰에 빛꽃이여 샤론에 수선하여 거기서 늘 사랑하며 너의 빛 바하여라 영원히 시들지 말고 너의 향기 있더라. 고즈넉이 그러나 눈부시게 피어난 꽃 새하얀 꽃잎으로 화사하게 웃으며 막역한 안기를 날 맞이해 주는 것 내 흰 얼굴 바라보며 잠시 미소 머금으며 나는 내 마음 알 것 같고 너는 내 뜻 알 듯하여 아무 말할 필요 없이 고개만 끄덕이리 나의 뜰에 빛꽃이여 샤론에 수선하여 거기서 늘 자라며 너의 빛 바하여라 영원히 시들지 말고 너의 향기 있더라. 거기서 늘 자라며 너의 빛 바하여라 영원히 시들지 말고
안녕하세요. 장막봉회, 댁에서 하는 장막봉회 둘째 시간입니다.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졌는데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결되고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 모든 이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장막봉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좀 더 진지하게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또 그것에 기초하여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장막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사랑의 듀엣이 아름답게 부르는 그 노래, 여러분 교재에 다 이 악보가 있을 것이므로 함께 부르시고, 가사가 참 좋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가사도 아름답고 곡도 참 아름답습니다. 헌신의 참입니다. 내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가사로 끝납니다. 자, 둘째 시간은 씨 뿌리는 5대 기본 원칙. 지난 시간에는 10대 가장 큰 죄악 공부했는데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5대 기본 원칙. 그러면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씨 뿌리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구원을 나누지 아니하면 정말 욕심꾸러기가 되고, 이 욕심꾸러기는 그냥 선한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 있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이라. 요즘 씨 뿌리기 그 무슨 협회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뭐 동남아, 뭐 중국 또는 미국으로 가서 씨를 뿌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험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기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원칙이 5개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발견했다고 할까요? 작년에 이걸 성경을 보다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씨 뿌리기 하는 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영남합회 우리 성도의 모두와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로 생각합니다.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천국은 씨 뿌리기와 같다는 원칙입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의 시민을 만드는 것이 뭐냐? 씨 뿌리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기 하는 분들 정말 숭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이 뭐냐면 씨 뿌리는 게예요. 천국 확장이 뭐냐? 씨 뿌리는 작업입니다. 씨 뿌리는 농사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리뷰 앤드 헤럴드 있는 기사를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옮겼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은 진리의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수받은 몇몇 목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안수받은 목사들은 물론 1차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합니까? 뭐 공언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믿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제가 모두의 파란 글자 색깔,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는 진리를 널리 전파해야 하며 그것은 모든 물가에 심겨져야 한다. 뭐가? 진리의 씨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염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씨를 받은 사람은 그 씨를 또 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1쪽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칭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 씨 뿌리는 일에 굉장히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남녀에게 그의 의의 갑옷을 입고 일에 착수하라고 말씀하신다. 말하자면 전쟁 출동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전쟁, 진리와 오류의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천국과 지옥의 전쟁이에요. 그는 내가 그대를 도우리고 그대의 오른편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든든해. 주님이 함께 지금 전쟁터로 나가니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시련과 곤란을 그대의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기도하는 거죠. 그분은 결코 그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물인 그의 교회와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처럼 그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없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합니다. 그가 피로 사신 교회와 또 씨를 뿌려 나가는 일꾼,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뭐예요? 진리의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 뿌리고 어떻게 해요? 뿌려야죠.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뿌려야 합니다.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뿌려야 합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뿌려야 합니다. 돌짝이든지 뭐 들판이든지 뿌려야 합니다. 왜? 그 다음은 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뿌리는 거예요. 흩은 뿌리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정말 얼굴에 주름이 약 생길 정도로 온 평생을 막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참, 예? 뿌리고 다녀요. 좀 어두컴컴한데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연세 많이 든 남자도 뿌리는가 하면 젊은 여자도 뿌립니다. 젊은 여자, 뭐 이렇게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만 좋다고요. 몇 개 먹어도 좋다. 뿌려요. 전도지 아끼지 마십시오. 막 뿌리세요. 가을 낙엽처럼 막 뿌리세요. 보통 그럽니다. 만장 뿌리면 한 두세 장 사람들이 본다 그래요.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응? 남자도 뿌리고 여자도 뿌리고 뭐요? 흑인도 뿌리고 백인도 뿌려요. 뿌리잖아요. 이 새들이 닭들이 와가지고 막 주워 먹지만은 뿌립니다. 뿌립니다. 흑인도 뿌리고. 이건 뭐 유명한 그림이죠. 감자 심는 농부들. 감자도 심고, 하여튼 심고 뿌려야 합니다. 예? 뿌려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명화죠. 또 뿌리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이 부부가 신발 벗어놓고 연장 옆에 놓고 얼굴 가리고 낮잠을 한 30분 자고 부인도 자고 남편도 자고 이 뭐 말인지 소인지 좀 쉬기도 하고 뿌리다가 지치면 쉬고 힘나면 또 일어나서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데 우리 정성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뿌려야 합니다. 자,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중에 1번은 뭐였어요? 천국은 씨 뿌리는 것이요. 둘째는 뭐요? 인자는 씨 뿌리는 분이에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칠 때 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온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대답하여 가로쓰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는 인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예요. 자기요. 내가 씨 뿌리는 자이다. 씨 뿌렸어요. 제자들 이렇게 모집하고 영접하는 그것도 씨 뿌리기 위한 겁니다. 와서 같이 먹고 놀자 그거 아니에요. 야유회 다니자 그거 아니에요. 구경 다니자 그거 아니에요. 뭐야? 같이 씨 뿌리러 가자. 씨 뿌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자는 씨 뿌리는 분이니까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기 또 예언의 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뿌려. 영어로 뭐 스프레이드 하고 스프레드 하기도 해요. 뿌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탄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하하, 사탄도 씨 뿌리는데 그 씨가 거짓의 씨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리의 씨를 뿌려요.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씨를 뿌려요. 진리의 씨를 뿌린 사람과 거짓의 씨를 뿌리는 이 마귀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누가요? 사탄이요.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막 뿌려 나왔는데 뿌리지도 않는 게 막 나타나는 그 가라지 그거 웬 겁니까? 사단이 뿌린 거다. 비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노란 글자. 다 같이 읽을까요? 자, 댁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노란 글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씨 뿌리러 왔어요. 씨 뿌려야 합니다. 그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언언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가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셨다. 뭐가 진리고 뭐가 유익한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은 사실 자신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진리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진리의 씨앗 뿌린 농부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진리를 계시하는 자가 되셨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또 씨예요. 썩지 않는 씨가 뭐냐?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씨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씨 뿌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들 다 씨 뿌리는 분입니다. 장로님들 다 씨 뿌리는 분입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씨 뿌리는 분이에요. 때때로 그 씨는 말씀으로도 뿌리고 행동으로도 뿌립니다. 감화로도 뿌립니다. 도와주는 어떤 일로서도 뿌립니다. 때로는 정말 같이 아파해주는 그 측은해하는 동정의 눈길로서도 씨를 뿌려요. 마음의 감동을 주고 씨 뿌리는 밭을 준비하는 일 것입니다. 씨 뿌리 보십시오. 이 아주 유명한 그림잖아요. 씨 뿌려요. 막 뿌리 온 이 넓은 밭에 씨. 요즘은 뭐 트랙터 같은 거 따로 쫙 뿌리지만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뿌렸어요. 이 까마귀 와서 먹지만은 좋아요. 까마귀도 먹어야죠. 다 먹지 않습니다. 100분의 1이나 먹을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땅에. 때로는 돌 위에도 때로는 이렇게 하지만 뿌리는 것입니다. 인자는 씨 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예요.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씨를 뿌리되 언제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날마다 놓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따뜻할 때만 뿌리지 않고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계속 뿌리라고 해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뿌려놔야 돼. 아주 평범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진리예요. 모르니까. 어느 까치가 와서 먹어버릴 건지 참새가 와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이 뿌려놓으면 그 중에 싹 나는 것이 있다고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계속하라. 여기 복음교육자 187페이지.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였다. 방금 읽은 전도서 11장 6절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또 예수님이셨고,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는 때로는 번민하며 매번민해요. 이 뿌려가지고 이게 되겠나? 예? 누가 이거 받겠나? 또 때로는 그 수고가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른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요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다 결과가 올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이 정령이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은 뜻이 같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이 전체는 복음교육자 187페이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분이 뿌립니다. 여자분 같아요. 아침에 해가 돋아올 때 뿌립니다. 뿌릴 밭이 너무 넓습니다. 뿌립니다. 아마 해가 저 아래 있을 때부터 뿌리셔가지고 해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해가 막 지금 뿌리고 있어요. 뿌립니다. 이 보이죠? 씨가 노란 건 다 씨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노란 건 다 씨예요. 막 뿌려집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지금 해가 서양이 넘어가잖아요. 네? 뿌리잖아요. 막 뿌리잖아요. 막 떴습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밤에도 뿌립니다. 이 달 보십시오. 밤에도 뿌립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 뿌려요. 이걸 문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농부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에 씨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밤에도 뿌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뿌려야 합니다. 네 번째 기본 원칙은 어디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까는 언제나 뿌려야 했잖아요. 아침, 저녁, 밤 할 것 없이. 이제는 어디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느 물가요? 모든 물가. 모든 돌 위에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물가는 가장 가능성이 좋으니까 싹 틀 가능성이. 근데 보통 물가에 모든 물가는 모조리 다 뿌려라. 어떤 거는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죠. 괜찮다고요. 떠내려가다가 또 붙으면 거기도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옥토만 골라서 뿌려야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와이프인의 자서전 2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참 좋은 말씀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했어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나 해봐. 이러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는 사람들이, 의욕 있는 사람이 사용한다 그거예요. 그들의 앞길에 걸어가야 할 모든 걸음마다를 분명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진리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회의만 오래 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전진 또는 전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좀 안 될지라도 한번 해보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 글자요.
전망이 밝은 때나 어두운 때를 불문하고 좀 안 될 듯이 보일지라도 오케이 하자 그거예요. 그렇 불문하고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보면 뭐 연합회장들이나 합회장들이나 뭐 제가 평생 일한 대학이나 그 장들 어떤 분은 굉장히 참 이렇게 합니다. 뭐 좀 안 됐듯 싶어서 막 할 때 그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저리 제기도 하고 제기만 하고 막 발걸음 하나 들리는데 딱 들으면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오래 생각하고 또 중의를 모아야 하지만 만사를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버티면서 주님께서 땀은 결과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내가 땀 흘리면 결과를 거두게 하실 줄 믿고, 믿음과 눈물과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모든 물가에, 다시 한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우리 화해제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는지 참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을 부르사 끝까지 일하라고 하신다. 힘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큰 용기를 가졌거나 큰 남이 가지지 않는 비전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한도 내에서 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할지라도 가만히 하고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한 달란트까지 다 까먹는 것보다는 좀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자, 노란 글자 다시 읽읍시다. 전망이 밝을 때나 어두운 때를 불문하고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일꾼들이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믿음과 눈물과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을 부르사 끝까지 일하게 하신다. 참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또 여기 목사와 보험교육자 보낸 청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간직하며 낮 동안에 일하며 다음번에 주어지는 의무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자금을 사용하면서 모든 물가에 뿌려야 한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그 다음 또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했구나, 다르게 좀 해보자, 또 하는 거예요. 모든 물가에 뿌려야 한다. 우리 손에 할 일을 발견한 때는 대로 우리는 즐겁게 그것을 행해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즐겁게 감당해야 한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모든 물가에 뿌리게 될 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너무 골라가지고 옥토에 뿌리겠다고 씨를 한 10개밖에 못 뿌리는 것보다는 씨값이 좀 비쌀지라도 많이 뿌리는 그 10배 거두는 거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 그것은 은사와 예물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재능 기부 좀 하세요. 보통 기부는 돈은 기부하는 건데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령 내가 영어를 잘하면 어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지고 영어 배우려고 원하는 노인이 있으면 내가 일주일에 3번 가르치겠다. 그 재능 기부예요. 그죠? 내가 운동, 아주 가벼운 운동 탁구 같은 걸 잘 친다면 아직도 한 번도 안 쳐본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운동도 시키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시간도 주는 거 재능 기부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 사람이 다정스럽다. 이 사람이 참 이해하고 참 기대할 만하다. 그러다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고 여기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냐? 나 제치를 안 쓰리 저기 어느 교회? 저기 뭐 해운대 교회 나간다든지 센텀 교회 나간다든지 대구 중앙교회 나간다든지 그러냐고.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느냐고. 가보자고. 이게 씨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를 마련해가 씨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와 예물을 선물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알면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에서 싹이 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거죠. 참 희망적인 거예요. 희망적인. 자, 여기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요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크니까 잘 보일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밭은 밭인데 뭐예요 이게? 전부 손 모양입니다. 어떤 거는 진짜 손처럼 생겼잖아요. 손요. 손을 다 붙이고 있어요. 손 붙이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달라 그거예요. 씨를 달라.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런데 여기 보면 풀이 쭉 나 있는데요. 풀 사이사이에 여기다 사람 얼굴입니다.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지금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그려놨을까 이 화가가?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씨가 필요해요. 씨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씨, 진리의 씨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참 좋은 그림이에요. 또 여기 조금 더 나가보면 여기는요 전부 해골 비슷한 또 사람이에요. 사람. 아마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모르긴 해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염두에 두고 모든 씨 뿌리는 밭이 뭐다? 사람의 손이고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죽은 해골이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생명 나게 해야 된다는 아주 위대한 사상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잔뜩 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손과 살아있는 사람 얼굴과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해골이에요. 근데 씨를 뿌려보면 그 씨가 삶과 동시에 그 밭이 살아나서 말하자면 그 씨를 받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참 의미 깊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씨는 뿌리고 나서 누가 횡재합니까? 이 까마귀들이 횡재합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건 주로 까마귀들이 와서 다 먹고 먹느라고 지금 기분 좋아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 하니까 이렇게라도 먹이시니까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가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겠어요? 여기서 우리 삼육대학교 요 위에 바위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참 여기 조금 처음에 조만한 솔잎 낫지 않겠어요? 점점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어디를 뿌려야 되냐? 아무데나 뿌려야 된다고요. 이 보십시오. 이 나무 사이에 이 돌 사이에 나무가 나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돌짝밭에 한 씨 하나 심어나가 것이 자라가면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돌벽에 이 절벽에 이 나무가 하나 누군가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사람이 안 뿌리도 바람이 뿌리잖아요. 씨가 가서 난 거예요. 가서 심은 건 아닐 겁니다. 보십시오. 이 꽃이 여기서도 절벽에서도 꽃이 있고 이 큰 돌 바위 밑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소나무 어디든지 있습니다. 실물요인 37페이지 보면 신령을 바쳐서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좋지 못한 건 다 버려야 합니다. 노란 글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씨 뿌리는 일. 여기 뭐 장충체육관 엠베서더 호텔 있네. 제가 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저기 사직동 저기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그 실내 체육관인데 아주 아름답게 잘 지은 것입니다. 이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제가 어느 해 서울에서 큰 전도회가 벌어졌을 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저도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이 장충체육관 그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전부 뭐 한 300장씩 들고 300장 각각 300장씩 들고 20명이 가니까 6,000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자마자 딱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청계천에요. 청계천 오가에서 여기 얼마 안 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이 났어요. 얘들아, 자네들 가면서 전도지를 다 뿌려라. 난 이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이 전도지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 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 짝, 그 남학생 보고 자네는 뒤에서부터 쭉 죽어라. 한 40-50명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저는 이쪽 앞에 선두부터 쭉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옷을 단단하게 입고 나갔어요. 이렇게 들고 선생님, 이 중요한 집회에 초청합니다. 자, 이거 받으십시오. 다 잘 받습니다. 이게 뭔가 한 5번째, 6번째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점퍼 옷을 입고는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선생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와서 큰 목사님이 큰 전도회를 하는데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받으세요. 받잖아요. 이거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러더니 한참 되니까 딱 돌았습니다. 잠바 입은 신사가 뒤로 딱 돌아서면서 나 또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거 초청장이니까 좀 받으세요. 한참 속으로 이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가 그런 의심도 들고 이걸 그러면 제가 이걸 접어가지고 그분이 잠바 이 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어줬어요. 선생님 댁에 가셔서 읽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안 받겠다는데 왜 주쇼? 이래요.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신랑이 한 사이에 저 끝에서 이제 쭉 오던 학생은 거의 거기까지 왔어요. 이미 받아 있는 사람들은 막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큰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전부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좀 고르고 그 부분을 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멀리 이런 요거는 야간 경치지만도 그 호텔이 있었어요. 종로 5가에서 호텔이 이렇게 보입니다. 호텔 이름이 엠베서더 호텔, 대사 호텔입니다. 대사 아시잖아요. 우리 주한 미국 대사, 뭐 주미 한국 대사 하듯이 대사 호텔 이름이 대사예요. 영어로 이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맞아, 나는 지금 천국 대사야. 이분에게 이 전도지를 전하는 것은 천국 대사의 임무다 이런 생각이 뻑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탁 갖다 놓은 거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걸 안 받고 자꾸 돌아섰을 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시는 한국 사람인데 이걸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이 토요일 오후 주말에 할 일 없어. 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오시라고 진짜 초청하러 왔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어? 나도 한국 사람이고 선생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동력이 주는데 이걸 왜 안 받으시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선생님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탁 받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문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이고 교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때때로는 큰일 날 뻔하기도 한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뭐 오후에 한 2시간 동안 쫙 하고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 거 아니?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광장에. 요 광장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보니까 한 10장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는데 한 가운데쯤 가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교련복, 요즘은 이제 교련복 입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구리 무늬 있잖아요. 그걸 입고 모자 쓰고 조금 오래전에 이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학생이 이렇게 껌을 이렇게 씌우면서 이렇게 와요. 가방을 들고 토요일 오후에. 그래서 옳지 이 고등학교 학생도 이거 필요하다 싶었어요. 그 앞에 바짝 다가서가지고 학생 이거 보고 여기 있는 대로 집혀오면 참 좋을 거라고. 그런데 이 학생이 껌만 찌르찌르 씹으면서 자꾸 이렇게 갑니다. 난 저 뒤 따라갔어요. 학생 그냥 걸어가요. 제가 할 수 없이 따라가면서 소매를 이렇게 잡았어요. 학생 나도 말이야 나도 선생이야. 자네 학생인데 자네 학교 선생은 아니지만은 내가 선생이 학생에게 이 종이 한 장 이거 주는 걸 안 받고 가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랬더니 날 떡 쳐다보더니 가서 보고 오고 안 하고는 자네 자유야. 하긴 한 읽기나 해야지. 그랬더니 씹던 껌을 탁 뺐더니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참 가더니 한 여쭈 와가지고 그러고만 길바닥에 탁 버리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좀 화도 났지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녀석이 아까 청계천 5가에서 나를 그렇게 애태우던 가죽 잠바 입은 그 아저씨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 가죽 잠바 입은 신사와 교련복을 입은 학생의 이야기. 저는 이 장충당 체육관 그다음에 엠베서더 호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례합니다. 가죽 잠바 입은 그 사람이 뭐 읽었는지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자,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가운데 5번째. 씨 뿌리면은 보상이 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과 반드시 있다고 보장하시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 교회 정원에도 있고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도 있고 실물교원도 있어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사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상하지 않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충실하고 신실하게 행한 모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칭찬의 표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꾼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정말 좋은 약속이에요. 이 만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레 만종. 저기 교회 있고 뭐 종소리가 울린 두 사람이 저녁종이 울리니까 저녁종이 땡 울리니까 이 심다가 추수할지 두 사람이 받아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두잖아요. 거두리로다. 참 좋은 관계예요. 응?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 아름답죠?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별내 동네, 거기 이렇게 뭐 재미있게 그림을
풍자화를 그려놓은 것이 몇 개인데 거기 가면 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이 여기서 이삭을 줍다가 바깥에 있는 돈을 주스러 나옵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이 그림을 매일 봅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가요. 볼 때마다 그렇지. 씨를 줍는 것뿐만 아니고 돈도 줍지. 돈도 줍습니다. 결국은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전부 각 원칙 하나하나가 글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씨 뿌리기와 같다. 인자는 씨 뿌리는 분이다. 언제나 씨를 뿌려야 한다. 어디서나 씨를 뿌려야 한다. 씨 뿌리면 보상이 있다. 제가 이걸 글자 맞추느라고 좀 애를 썼어요. 그러나 맞추고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씨 뿌리는 5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다 뿌리고 나면은 가시떨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밭에도 있고 막 하지만은 어떻게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오늘 뿌리는 것이 몇 배 거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배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매일 산책 나가는 우리 동네 그 공원길인데, 요거는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 바닥 1층에 있는 요 로비예요. 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의자 4개 있는데 나와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아파트 들어가는 길로 저희 아파트 이쪽에 같은 건물 안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내일을 넘어 희망으로. 이거 우리 교회 전도제예요. 시조사. 또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천장이 있고 여기 있고 이 갖다 놓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면 이 정자, 제가 산책하는 길에 이 정자가 한 5개 있어요. 여기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래 미리 이런 데 딱 갖다 놓으면 와서 딱 보다가 가져가든지. 씨 뿌리는 것은 요즘 힘들어요.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파트에 그 공동 그 구역 공간에 갖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과 그의 나라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저는 그걸 고쳐가지고 너는 말씀의 씨를 뿌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항상 뿌리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뿌리라. 우리 씨 뿌리고 살아가십시다. 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대신에 모든 족속에게 씨를 뿌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씨 뿌리면은 보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특별한 장막 부흥회 동안에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장막 부흥회를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에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간 삶은 주께서 보시기에 어떻겠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회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는가? 나에게는 씨를 뿌린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가? 나는 전도 책자를 몇 권이나 뿌려보았는가? 우리 시우사에서 만든 전도 책자가 많습니다. 아까 그거요. 내일을 너무 희망하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읽어봤어요. 아주 잘 만들어서 그 함부로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져가든지 거기서 한참 보고 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씨 뿌리러 오셨고
우리들은 씨를 뿌리라고 하시고 씨를 뿌려야 천국이 건설된다 하시고 씨 뿌리면 보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뿌리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 앞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씨를 매일 한 줌씩 씨를 가지고 나서 뿌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루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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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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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